마가복음 2장입니다.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1장에 이렇게 조금 더 연장되어서 또 질병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전인적 그런 구원자이심을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도 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에서 좀 더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그 믿음을 아주 많이 강조하는 거, 그 다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결국 그 친구들의 그러한 그 믿음을 칭찬해주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더욱 부각을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 우리가 1장에서부터 바로 죄 사함을 받는 바로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강조한 표현처럼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인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는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시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바로 이러한 죄 사함이 복음의 시작이요 핵심이요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는 세 복음서 모두 결국 아주 중요한 질문을 사람들이 하죠. 바리새인들과 이러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누가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결국 당신은 어디에서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물으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아주 공격적으로 역으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그러면 죄를 사하는 것과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외적으로는 병을 고치는 게 어렵죠. 왜냐면 이거는 진짜 열매가 나야 되니까 그렇죠. 내 죄의 사함을 받아라. 이거는 말로만 행하는 거니까 누구나 다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권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렇게 오래된 중풍병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죠. 외적으로는 병을 치료하는 게 놀라운 것이고 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이렇게 바로 놀라운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더 어려운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권능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의 본질적 핵심은 우리 몸을 치료받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이러한 죄를 사해 주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적으로는 이게 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외적으로는 병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보다 행동으로 열매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능력 있는 신적 권능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또 다른 면에서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외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 사함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이심을, 가장 어려운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죄 사하는 게 더 어려운 것이고, 외적인 그런 형식에서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외적으로는 병을 고치는 게 더 어려운 것이고, 내적으로는 죄를 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 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중보자이심을 이 중풍병자 치료하는 사건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13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느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이제 2차적으로 다시 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레이를 마태 레이를 또 부르는 이제 이러한 장면을 추가적으로 더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이 교회론의 이 제자들을 소개하는 장면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마태의 이 직업 때문에 심각해진 겁니다. 여기인 것처럼 레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이제 이러한 직업, 바로 로마의 식민지에 부역하면서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의 관원처럼 역할을 하면서 세금을 아주 더 걷어들여 가지고 로마에다가 세금을 바치는, 그러니까 우리 일제 식민지에도 그렇고 이렇게 자국민 중에 그렇게 세금 걷는 자를 세우고 아주 백성들을 더 고열을 짜내면서 괴롭히면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걷어내는, 왜냐하면 속속들이 누가 누군지를 다 아니까, 누가 돈이 많고 적은지를 아주 자국민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을 이렇게 부하로 세워가지고 세금을 수탈하고 빼앗는데 사용하기도 했던 겁니다. 로마도 역시 식민지인 유대민족의 돈을, 세금을 더 많이 뺏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세워놓고 그렇게 부하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에게는 부하가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원수와 같은 로마인의 부하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돈을 더 많이 뺏어가는 아주 얄밉고 악한 자처럼 취급된 거죠. 바로 이 직분이 1세기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고 로마인들처럼 원수처럼 취급받는 그런 아주 악독한 죄인처럼 이렇게 평가받았던 그러한 레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이, 아니 어떻게 중보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아주 악독한 로마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저런 악독한 세리를 친구로 삼아서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이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만약 중보자라면 왕처럼 오셔서 귀족들을 먼저 가까이 하고 이래야지, 우리 바리새인들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야 되지, 어떻게 중보자라고 그러면서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러자 이제 마지막 구절이 이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 바로 복음의 목적은 이 땅에 사회정의, 경제평등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 이데올로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휘말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지국가, 사회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국가와 또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시민으로서도 또 건강하게 봉사해야 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죄를 사하는 바로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죄인들을 불러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복음이고,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 정치와 정의를 이루는 것도 아니요 무슨 신비체험, 종교체험을 신비롭게 우리에게 줘가지고 황홀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초대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참혹하고 비참한 죄인,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그러한 참혹한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죄사함 받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기독교요. 이게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요 22절은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에서 가장 많이 잘못 악용되어지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새 것이 좋은 것이고 옛 것은 나쁜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하면서 옛 것은 나쁜 것이고 이제 지나가는 것이고 새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때 이 표현을 그런 식으로 신약만 중요하고 복음만 중요한 것처럼 율법을 공격적으로 비난하고 구약을 폐기하려고 하고 구약을 망가뜨리는 구약을 무시하는 이러한 신약과 구약을 대립관계로 보는 많은 이런 분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일 먼저 제세례파가 그렇게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바로 구약을 없애버리고 구약은 무시하고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약과 율법의 대립관계를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제세례파 그 이후에 경건주의 또 침례교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유아세례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대립관계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은 오순절 신약의 사도행전만 강조하면서 십계명, 폐기주의,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성령 체험만 강조하는 이렇게 대부분이 신약과 구약을 대립관계로 보면서 이 구절을 악용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잔치 비유, 그 다음에 여기에 새 옷과 또 낡은 옷, 그 다음에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통해서 혼인잔치에서는 이렇게 잔치를 할 때와 또 장례를 치를 때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심각한 위험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기뻐할 때와 슬퍼할 때 또 새 것과 옛 것 이렇게 옷 비유를 통해서 포도주 비유를 통해서 두 개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결국 이것은 금식할 때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구약의 이러한 또 율법주의 시대의 이러한 한 면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옛 것, 옛 옷, 옛 포도주 이렇게 했을 때는 또 구약의 이런 부분을 의도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새 것 이랬을 때는 또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또 혼인잔치의 시대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거는 예수님이 율법과 복음을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구약에도 메시아를 예언하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새로운 시대가 온 건 맞아요. 그렇지만 또 로마서 후반부 각 서신서 후반부는 전부 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약에도 복음을 소개하면서 성도들의 생활의 원리로 율법 십계명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 복음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 그리고 또 율법의 시대는 율법의 그러한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각각의 그러한 쓰임새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러한 새로운 복음의 시대는 분명히 또 이렇게 더욱 위대한 또 소중한 또 그러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또 위대함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혼인 잔치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잔치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지, 구약의 또 이러한 외적인 형식에 너무 이렇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잔치, 새로운 중보자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옛것은 옛것의 그 쓰임새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초대하는 또 그러한 바로 정죄의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지를 깨닫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소망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온 것을 알리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구약의 또 적정한 위치, 또 구약의 여러 또 의식법과 또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 이런 부분들이 중단된 그러한 또 신구약의 차이도 있음을 소개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또 신약은 동일하게 구원의 원리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또 이러한 각각의 또 쓰임새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렇게 통일성과 또 차이점을 이런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약의 쓰임새가, 율법의 쓰임새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새로운 시대인 예수님의 시대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주 놀랍게 신구약의 각각의 역할과 또 쓰임새를 예수님은 놀랍게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을 중단하고 이제 새로운 또 교회 시대로서 예배의 또 이러한 변화를, 또 복음의 이러한 또 변화를 주실 것을 놀랍게 또 이렇게 새로운 교회 시대의 또 위대함을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 관계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구약 폐기주의, 십계명 폐기주의를 강조하면서 복음만, 신약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이렇게 어떤 파격적인 이런 또 선한 행위를 행하시면서 구약의 의식법 시대와 제사법 시대의 이러한 중단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또 구약의 그런 모든 제사와 의식들은 이제 중단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될 것임을, 그래서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많은 제사법과 의식법을 이제 새로운 시대에 신약 이후로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그러한 구약의 제사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안식일에도 구약의 많은 그러한 의식법적인 그런 규정들을 우리가 여전히 또 지키면서 제사법의 이러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경건의 형태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그러한 예배와 경건의 모습으로 외적인 그러한 신앙의 이러한 또 모습이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지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떠한 또 그러한 예배적 질서와 또 이런 신앙의 질서의 외적인 질서들이 변화를 이루는지를 놀랍게 이 안식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앞부분에 바로 새 포도주와 또 옛 포도주의 이 비유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각각의 이런 역할과 쓰임새를, 또 그러면서도 또 구약의 의식법과 또 제사법이 이제 중단되고 새로운 또 복음의 시대를 또 우리에게 펼쳐 주실 것을 소개한 것처럼, 그 한 예로 안식일에
이러한 의식법과 제사 형식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실제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아주 파격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구약의 본질과 또 새로운 신약의 시대에 이제 이 안식일이 어떻게 바뀌어져 갈 것인지들을, 그래서 신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이러한 신앙의 경륜과 차이는 또 엄청난 또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놀랍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배고픈 제자들이 그 이삭을 비벼서 그렇게 먹도록 그 환경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바늘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철저히 노동을 금지하는 이러한 그 자세를 취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곡식을 준비해서 밥을 짓고 먹는 이제 이러한 그 음식을 먹는 이런 행위들을 하니까 이건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다라고 하면서 마구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의 그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외적 규정인 노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분명히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나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얼마든지 또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 노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 활동을 허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적 원리가 분명히 배려적 원리가 작동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조차도 이렇게 다윗이 또 피신을 하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제사장들만 먹는 그러한 떡을 이렇게 또 먹을 수 있는 예외적 그런 허용이 허락되었던 것처럼, 안식일의 본질이란 외적인 규정만 잘 지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노동 금지도 잘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아픈 사람, 전쟁,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위기가 처했을 때는 반드시 배려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외적 규정을 혹 어긴다 할지라도 배려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배려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방종, 타락이 되고 세속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원칙론을 예외 없이 너무 세게 지키게 되면 이번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도 본 것처럼 어떤 예외도 없이 무조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의 어떤 생명의 위험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현장 예배의 형태만 강조하는 이런 식으로 또 극단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성도들이 죽어나갈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현장 예배를 원칙적으로 지키는 건 제일 중요합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전염병, 전쟁 이런 어떤 위기가 닥치게 되면 배려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배려가 없으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원칙이 없으면 세속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조차도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 이렇게 배려의 원리가 작동하면서 혹시라도 전염병이나 전쟁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재난 사고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그를 먹여야 되고 또 치료해 줘야 되는 이런 노동의 행위들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안식일 자체의 이런 율법적 규정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그 법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경건해서 더 성장하도록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세속주의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그 자체의 원칙론을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게 되면 연약한 인간을 배려하지 않는 아이나 병자나 이런 사람들도 막 무조건 막 현장에 와서 강제로 막 예배 드려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폭력적 그런 또 종교 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인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바로 구약의 안식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 결국 이제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제 갖게 될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미래를 또 이렇게 또 예언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또 그 안식일은 사람들의 경건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소중한 복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의 날이 이제 주일로 이렇게 바뀌는 새로운 변화를 또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의식법과 제사법이 있었던 구약과 예수님이 오지 않았던 그 구약과 이제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오신 이때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그 모든 의식법을 완성시키신 이제 의식법을 중단시키신 이러한 또 새로운 시대의 이런 외적인 경건의 또 이런 형식과 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또 예수님의 이러한 또 뜻 아래서 접근하고 사용해 가야 하는지 이렇게 안식일을 하나 지키는 것조차도 그 외적인 형식과 내적인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신약 시대에는 주일로 바뀌는 또 이러한 또 외적인 형식 그러면서도 내적인 영적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런 본질은 예수님이 우리 안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또 이 개념은 통일성 있게 또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 하나를 벌써 예를 들어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또 이런 차이점과 공통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그거를 적용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놀랍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걸 잘못 이해해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때문에 제세례파와 같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을 아주 대립적으로 보면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구약 파괴주의, 율법 폐기주의 또 한쪽에서는 구약을 로마 카톨릭처럼 있는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는 율법주의 또 형태로 또 이렇게 치닫는 또 이러한 또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 다 경건이 다 망가지는 것이죠. 결국 복음의 이러한 본질이 율법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결국 망가지는 것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조화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만이 복음을 더욱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또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화의 또 기준으로서 율법을 십계명을 죽을 때까지 또 열심히 또 우리가 사랑하면서 또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지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역할들을 놀랍게 예수님이 가르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까지 안식일에 대한 이 사건을 한 번 더 새로운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 또 이 안식일이 구약의 그런 형식 아래에서 또 신약의 또 이런 새로운 변화 아래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또 더 확장해서 가르쳐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